예, 우리가 모든 세대와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모를 기쁨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때로는 우리가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랑이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추억과 좋은 인상만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랑을 했지만 오히려 이 사랑이 나중에는 분노로 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큰 부담감이죠.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꼭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죠. 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랑이 교회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 라고 자신을 할 수 없고, 늘 이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랑을 세상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 중에 하나인데 좋은 감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사랑도 늘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한 대상이라고 여겼던 그 상대방,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존재에게 오늘 아침에 내 감정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립니다. 상대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도 내 감정이 변하면 그 사랑을 바꾸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그 대상이 옮겨가기도 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어떤 지고지순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혹은 감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 사랑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태도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내온 것이 바로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은사지요. 이 사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뭐와 같냐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꽹과리는 뭡니까? 원래는 악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꽹과리의 울림이 음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음악이 아니라 단지 쇳덩어리를 두들기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소음이 되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꽹과리를 두드리는 사람의 실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이나 쇼팽이 살아와서 피아노 연주를 해줘도 제가 듣는 그분들의 연주는 뭡니까? 예술이 아니라 그냥 피아노 소리입니다. 피아노 소리. 누가 쳐줘도 그냥 저한테는 피아노 소리일 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음악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 그러니 누가 해도 그 스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저에게 그것을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면 그냥 그것들은 그 사람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을 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가다 보면 팔다리 없으신 그 장애인 분들이 그 몸을 바닥에 끌면서 그 두루마 같은 거 밀고 가면서 물건 파시죠. 그 물건 파는데 거기에 테이프로, 다 낡아빠진 테이프로 찬송가 틀면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색한 음성으로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그 찬송을 들으면 저는 감동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그것을 연주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듣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무엇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들이 말을 하는 것을 흠모합니다. 왜 이것들을 흠모합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우리나라에 방언을 하는 것이 붐이 되었을 때는 방언하시는 분들 치고 그 신앙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이 어떤 권세가 되고 특권이 되어서
야, 방언도 못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늘 가르치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사모했는데, 이 방언을 사모하는 이유가 저분의 그 신령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인품과 또 그것들을,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유세 떠는 꼴 보기 싫어서 나도 꼭 받아야 되겠다 라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기를 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이 모르고 나만 알게 되는 비밀을 이렇게 하나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야,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러고 얘기를 해주면 나만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왜 생겼겠습니까? 사람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비밀이나 어떤 소문거리를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얼마나 떠들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맡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왔으면 누군가에게 떠벌릴 필요도 없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일이 벌어질 사람들에게 그걸 단지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전달해주는 사람. 근데도 그것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가 특권이 되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언이니 천사니 예언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이들이 그 안에 내 삶의 태도와 방법들로 인해서 그것을 접하고 듣고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에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남을 돕는 일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에게 구제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편안하고 내 자식이 편안한 다음에 남을 생각하지, 그것들을 포기해가면서 남을 구제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남을 돕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뉴스에서 아주 어려운게 해서 번 돈으로 무슨 장학금을 내놓았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야, 저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저분의 삶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구나 하고 우리가 칭찬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남에게 구제를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들려주어야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한 일이 뛰어나고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 네 몸을 불사르게 해줄 정도로 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건 사랑이야, 사랑 그 자체야 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베푸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 다 뭡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은 좀 편하고, 나는 펑펑 쓰지 못해도 내 자식은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은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자녀들보다 앞질러 가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살아라, 이걸 선택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이 자녀들이 좀 커서는 아니요, 난 그건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왔는데, 이끌려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살고 싶어요. 다른 방법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 부모들이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쏟아부었던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말을 할 거면 아낌없이 주어진 것들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것,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너의 마음속에 생각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 어떠한 나눔 속에서도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모두 15개에 걸쳐서 사랑의 특징을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남을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방법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15개의 사랑의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참다, 인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는다라는 의미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하고 우리가 혼동을 하냐면 포기하는 것과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요,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내가 그런 지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이유로 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내가 참는다라고 말하는 건 포기하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냥 내가 좋은 말로 아유 그래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이성적으로 말로 해결이 안 될 때, 괜히 시비가 붙으면 내가 더 큰 소리 나겠다 싶을 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오래 참음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니 세상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다 강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참아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참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이 바로 모든 권리와 또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범죄함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단번에 쳐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네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마지막에 이루어 나가심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신자들 역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 자신의 주인 앞에 나가서 그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이 주인이 그 변상을 하기 위해서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내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청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말하는 것, 그 종의 상황들을 다 듣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참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참아줄게. 그리고 그 참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빚을 다 탕감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을 이미 맛보고 사랑에 비친 자들에게 너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할 사랑의 태도와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종이 그 주인의 면전에서 물러나와서
길가에 나왔을 때 그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기 또 다른 친구 종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동료가 자신이 그 주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한 번만 참아줘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게.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아주지 못하고 그 친구를,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다시 불러오죠. 그리고 그 종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화를 내시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랑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감동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요, 몇 세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가 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빚을 탕감받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근데 그런 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잊어버리는 데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의 면전에서 물러나와서 자신의 동료를 만났을 때 이미 그가 누렸던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동을 보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내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감동으로만 갖고 살려고 해서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동을 오래 담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행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너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뭔가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내 동료를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악한 종아, 다시 옥에 가두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큰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고 빠진 사랑은요,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고 보시며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참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볼 것을 보고 한번 참아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번 더 참아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방언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방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이 한번 아파서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